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 위에 분들 인사 나누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또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얼마나 또 고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마지막으로 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90번째 90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섭리.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와 은혜 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구하려고 했던 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의 그런 희생과 사랑 그리고 헌신이 담겨져 있는 연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은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통해서 참 겸손함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당신의 성품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나를 배우라. 그래야 네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또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겸손한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소유해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임을, 성품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은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 예수님처럼 또 유다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구하려 했고, 그리고 베냐민 및 여러 형제들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구원하려고 했어요.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때로는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지난 시간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실패한 인생도 주 안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다. 성공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그러했죠. 유다는 젊었을 때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을 이집트에 판 장본인이에요. 주동자였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러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이 막 패역한 죄를 져서 하나님의 벌을, 진노와 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막 죽기까지 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간통을 저질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쌍둥이 이 베레스와 셀라라는 이 두 쌍둥이를 낳은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또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주 안에서라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은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5장으로 넘어갑니다. 44장과 45장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의 연속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지난 시간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요셉 앞에서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여 가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연설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고요. 시간적인 배경이 그러하고 공간적인 배경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궁정안입니다. 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형제들이 판 이집트의 팔은 요셉입니다라고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침내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감정이 막 폭받쳐서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물러가라고 하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만이 남았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통곡을 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통곡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웬만해서 소리가 안 들리겠죠. 흐느껴 온 게 아니고요. 막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막 놀랬겠죠. 이게 뭔 소린가 크게 당황했겠죠. 말문이 다 막혀버렸어요. 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드디어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이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며 형제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정체,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라고 정체를 밝히게 된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앞서 43장, 4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형들에게 두 번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한 이유와 목적은 크게 또 두 가지예요. 두 번 시험한 목적은 먼저 형들이 지난 22년 전에 자신에게 행했던 이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먼저 시험을 했고, 두 번째 시험한 이유와 목적은 형제들이 간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없는지,
아버지를 또 형제들 간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고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두 번이나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유다가 연설을 하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고 구하겠노라고 이 연설을 하자,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이런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나자 이제 이 요셉이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에 이제 마음의 상처가 씻어진 거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가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랑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녹아서 막 사랑이 넘치고, 왜 예수를 만나면 막 격하고 막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변해서 진실하고 성결하고 온유한 삶으로 변합니까? 또 왜 예수를 만나면 그 깨어진 가정들이 막 회복이 되고, 왜 예수가 있는 곳에 왜 이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사라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진실한 사랑을 누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변화하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다시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특히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되면 마음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또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많이 무너져 계십니까? 많이 깨어져 계세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지경,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힘이 다치고 그것을 인해 마음이 아프고 큰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원치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 이 마음의 상처와 모든 갈등과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은 진실하게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될 것이고,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전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막 격정적으로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계기는, 근본적인 계기는 그의 넷째 형이었던 이 유다가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담긴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형제들이 그런 사랑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그가 이제 막 통곡을 하고 그의 마음에 응어려졌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1절과 4절 말씀에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사랑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을 읽겠어요. 5절에서 15절 말씀은 내용부터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유다의 이 진실한 사랑, 형제 간의 이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요셉은 그의 마음이 이제 막 열렸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막 격정적으로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요셉임을, 애굽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던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15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냐면, 요셉이 말문이 막혀서 막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죠. 형제들이. 그러한 형제들을 향해서 이제 한 말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안심을 시키는 말을 일단 했겠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5절에서 15절을 쭉 볼 텐데, 5절에서 15절을 보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유, 자신의 본인의 입으로 설명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15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한 말들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 속에 요셉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요셉은 완전하게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행여 죄책감 속에, 또 요셉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형제들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이제 위로를 하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신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9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절부터 15절까지는 요셉이 지난날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유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5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런 이유를 대고 있지를 않아요. 어떤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는 영적인 시각에서,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에서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요셉이 참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말하는 이 노예로 팔려온 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여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이 하신 일을 계속 요셉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잘 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6절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애굽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9절도 나와요. 9절도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무려 5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요셉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시려고 나를 도구로 쓰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말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복을 받고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에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 한 사람의 예를 더 들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2,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오히려 도리어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릇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다 귀하게 쓰고 어떤 식으로든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는 누구는 금그릇도 될 수 있고 은그릇도 될 수 있고 나무 그릇도 될 수 있고 질그릇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은 사용되어질 때, 쓰임을 받을 때 그 용도를 다 할 때 귀한 것이지 그냥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무 그릇이야,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 하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속상해하고 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릇 비유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문자 그대로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막 죄로 가득해 있고 우리의 삶이 이 막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막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여 참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죠. 거룩해지라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은요, 이게 그릇 비우니까 그릇이 깨끗해져야 쓰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 또 세 가지를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먼저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막 순종했던 그 성품, 이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하나님은요, 예수를 닮은 이 마음의 밭이 예수를 닮은 사람, 그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쓰세요. 다윗이 그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 말하면 가정파괴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리고 얼마나 허물이 많았는지 몰라요. 막 격정적이었고 때로는요, 막 혈기 부렸고 막 왕성했고. 그러나 그가 때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과 다윗의 마음의 밭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의 인격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밭으로 잘 가꾸어져야 돼요. 먼저는 인격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성을 잘 갖춘 자와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 어떻게 영성을 갖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통해서 우리는 영성을 갖출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가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성을 잘 갖추시기를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이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갖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는 거예요.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선물, spiritual gift, 이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이 은사를 주세요. 이것을 잘 개발해야 돼요. 잘 개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막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막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막 상담을 또 잘해.
어떤 사람은 막 운전을 잘해,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을 잘해, 막 이 모든 것들, 권면을 잘해, 또 위로를 잘해, 뭐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사람은 막 악기 찬양 반주를 잘하고, 막 예배 인도를 잘해, 막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르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시거든요. 이거를 잘 개발하는 거예요. 잘 개발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내버두면 안 되고 잘 막 주께 하듯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잘 개발해서 여러분 잘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사를 통해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귀한 그릇이 다 돼서 하나님의 쓰임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받은 은사는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꿈을 해몽을 잘해요.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그 17살의 노예로 끌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돼요. 30살의 총리가 돼서 지금 39살의 형제들을 만나서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 30살에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힘 있는 나라 패권 국가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은 군림하는 자고 모든 행정 업무는 실무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력, 그 다음에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지금 당시에 그 어려운 이 7년의 기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다 잘 개발하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다 한 분 한 분씩 다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잘 개발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유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가족과 백성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3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우리 10절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12, 13절만 읽었네요. 자, 앞서 우리 읽었으니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지고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의 시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이 애굽 땅의 노예로 보낸 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것이다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구하고자 하는 그 가족과 형제들은 요셉에게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가족이 피를 나는 혈연 공동체예요. 혈연 관계에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 22년 전에 요셉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는 마음을 거두기는 했지만 머나먼 타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제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아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해서 타국에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을. 예. 그러면 여러분의 팔은 그 가족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참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러한 형제들, 그러한 가족들을 이미 용서를 하고, 예?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 그런 악한 일을 행한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그런 악한 일을 행한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참 사람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형제들이 말만 잘못해도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아니하는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이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모든 과정들,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원동력이 뭘까? 용서의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는 그 답을 7절과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형제들에게 받은 고통,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때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용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즉 지난날, 즉 22년 전에 나를 이집트로 판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오히려 이 여주인에게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성결을 지킨 대가로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그 감옥에서 갇힌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모든 지난날의 그 고통들은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록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의 그 끝은 항상 선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요, 그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고난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은 선하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지나온 자신의 삶과 아픔들,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운데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만나고 싶지 않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짐, 고통, 이제 자유하고 싶은데 그런 고통이 지난날의 아픔과 또 과오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유하기를, 그런 고통으로 벗어나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안에 설령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었으며 종국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왜? 나에게 고통을 준 것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선할 거니까,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있었기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요셉의 모습, 형제를 용서하고 영적인 시각으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당신들과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요셉의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요셉의 원동력이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발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소유해야 할 것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의 섭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요? 자, 요셉은 무엇을 소유했을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실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먼저 1절에서 3절에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이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16명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이 쫙 열거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르러서는 가로로 쳐놨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그려져. 그리고 보이지 못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 근데 그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죠. 분명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만져질 수는 없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을 그려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천국의 이미지가 그려지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 천군 천사가 막 찬양하고 화답하는 곳,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 우리가 잡히고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소유해야?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요게 없이는 고난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계세요? 그리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들이 있어요. 자유하고 싶지만 뭔가 자꾸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과거의 그런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그것을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찾아야만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자꾸 이미지를 그려요. 내가 자유하게 됐을 때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된 그 상황의 모습을 자꾸 그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매사에, 매 순간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이런 믿음의 눈을 딱 뜨고 있으면 고통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져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획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순간은 지나갈 수 있죠. 용서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다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매사에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먼저 믿음의 눈을 떠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몇 년 만에 화해를 이룬 거예요. 몇 년 만에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된 겁니까? 22년이에요. 17살에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 총리가 되는 이 13년간의 시간 우리가 다 살펴봐서 알죠. 인고의 시간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9살 때 비로소 형제들과 만나 진정한 화해를 이룹니다. 22년의 시간이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언젠가 형제들과 화해할 날에 대한 이미지가 다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들이 이루어질 그 모습들이 다 이렇게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화해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더니, 그리고 22년의 시간 동안 인내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이 시간들을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잘 참고 견디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그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들으신 말씀